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의인의 원망은 합당한 것인가, 의인의 원망은 합당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결코 고난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만약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면 가장 크게 아파하고 당황해 할 것 같은 사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는데 바로 욥입니다. 참으로 욥은요,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 같았는데 그 누구보다 큰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해 당한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는 가족의 고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물의 고통,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고통, 매일 죽을 것 같고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아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당했죠. 자신을 따르고 존경한다던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고통까지 더해졌죠. 그토록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욥은 이런 고통의 이유를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원칙은 계속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목적만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고난이 임했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며 그의 입으로 고백을 했었죠.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정말로 욥은 바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욥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질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법정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런 논쟁을 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괴롭히시는 이유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니었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믿음과 달리 행동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선한 자신을 공격하셨다는데 생각이 미쳤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욥에게 나타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참 슬픈 일인데 욥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하고 방황했으며 결국 실수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아,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욥의 고난을 이렇게 길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써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깨닫고 위로받은 그 내용들을 그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삶은 내가 생각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는 많은 변수가 작용되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천상회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와 불의와 상관없이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심지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에게도 수치스러운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는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던 예수님처럼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물론 원망은 선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더하게 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의 토로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요, 책망을 하는 대신에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께 질문하나 하나님은 책망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리지 않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해준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낭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사람들, 특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귀한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인생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언제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이런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친구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곧 이유 없이 의로운 자신을 공격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두려운 논쟁을 시작하되 두려운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절, 21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이 하나님께 부탁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욥이 제안한 이 두 가지 조건은 이미 욥에게 임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 두 가지 요청을 했다는 것은 건들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드셨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잠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재판장으로 불러주시고 제가 말할 때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리고는 바로 자신의 억울함,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3절에서 25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를 추적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무섭게 쫓아오신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신 이유를 생각했고 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결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어렸을 때 지은 죄 때문에 공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대, 고대 시대에는요, 어렸을 적, 즉 책임 연령에 이르기 전에는 그 지은 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찾아서 벌하시니 사람보다 더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은근슬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사는 부당하고 자신이 옳다는 다분히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욥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 중심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일생 정말 성인이 된 이후에 책임질 나이가 된 이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갑자기 이런 재난을 당하니 너무나도 혹독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발걸음마다 쫓아다니면서 죄를 찾아내시려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추적하시고 지나치게 자신을 적대시하시고 벌을 내리신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결국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과의 재판정에 나아가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부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의 마음은 14장을 읽지 않아도 참 허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전보다 더 두려워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부당한 분이시라면, 의인을 부당하게 다루시는 분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그에게 남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고, 그가 평생에 노력했던 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파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께 따질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픈 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괜히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영복 가수가 불렀던 어떤 가사도 생각이 나죠.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님께 원망하려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느껴져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엄두도 나지 않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엄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봤자 부자지간, 부녀지간은 모녀지간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해서 고통을 안겨들었나 하는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처럼 실수가 있는 분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욥은요, 이런 말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이후에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따질 수밖에 없어 라며 그렇게 생각하고 따졌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회복되었을 때는 정말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면, 첫째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나아가 무서운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평생 동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혹시 의심해서 마음이 허망해지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너무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다고 대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이런 무서운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미련해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욥처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내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